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이 우리의 공통 기반. 나는 자리에서 자세를 고치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방안을 흘끔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 대사관의 부무관인 맥테커 대령이 차가운 아프가니스탄의 바람을 막기 위해 문을 세게 닫으면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카우보이 부츠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무리에 파묻혀 보일 듯 말 듯 하는 머리가 많이 벗겨진 돈 로울리로 짐작되는 사람에게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돈이 틀림없었습니다. 돈의 주변에는 옷자락은 질질 끌리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거의 기절하기 직전처럼 보이는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과연 돈다웠습니다. 누가 저 키 작고 땅딸막한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길에서 헤매는 청소년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폴 필리디스는 나의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은과 청옥 반지를 팔찌, 목걸이 등으로 한껏 멋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는지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귀걸이 한쪽이 우연히도 귀에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피터 피츠제럴드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터는 참다운 정치를 하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령과 그는 정치에 관해서 여러분만큼이나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실내의 분위기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의 주택가에 있는 한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앉아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키스탄인에서부터 영국인, 미국인에 이르기까지 21개의 서로 다른 국적을 대표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정치적,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능직 무명옷이 팔짱에 끼어있는 성경책, 악어 가죽 핸드백이나 군용 배낭으로부터 빠져나와 있는 성경책을 보지 못한 채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된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춥고 바람 부는 아침에 모이려고 애쓰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오래도록 기억될 예배였는지 우리는 우리 차이점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배웠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아름답고 상쾌한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됨이 자라고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모임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 옆에 앉고 누구와 기도하고 누구와 같이 식사할 것인가 하는 일에 까다롭게 반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을 감돌게 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기만 하던 분위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씩 변하기 시작하자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기 표현, 솔직함, 겸손, 그리고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밑바탕에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견들이 더 이상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핵무기 경쟁이나 성령 세례 혹은 예수님의 재림 등과 같은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 우리의 견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내면의 동기와 바람이 진실한가 아닌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의상, 정치 등 개인적인 견해로 인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견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너무 젖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됨을 거부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이 가져다 주는 치유와 서로를 용납하는 것도 함께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격리 정책 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욕설을 퍼붓는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 주제에 대해 서로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이 견해들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논쟁으로 인해 갈라진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나라에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갈라져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거나 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교리적 차이나 상이점들을 다루게 될까요? 소련에는 척 스윈돌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교회 제2호와 같은 교회 간판이 없습니다. 척이 말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웃기게 할지 우시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찰스 스윈돌의 인생의 계절에 강하게 성장하는 법에서 인용했습니다. 교리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부인하지 않는 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거절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됨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고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는 문구에 기꺼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죄 용서함 받은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교리적인 일치라는 것도 본질적인 것의 일치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질문은 본질적인 것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리적인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바울이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으며 아주 중요한 반교리 혹은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서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리스트가 결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서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거짓 하나됨, 그리스도적 사랑과 하나됨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가능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과정을 거친 모든 사람들과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하나됨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또는 자기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됨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만들어내려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1. 율법주의. 하나됨은 결코 획일화의 의미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획일화는 특정한 문화나 일정한 환경에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 시대와 사람을 막론하고 적용될 때 발생합니다. 또한 진리가 사랑이 없는 냉혹한 방식으로 적용될 때에도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생성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기록된 진리에 내재하는 원칙보다는 진리가 기록된 문구 자체를 더 중요시합니다. 율법주의에는 올바른 교리와 교회 행정과 도덕적 품행에 관한 법칙에서부터 음악적인 취향, 생활 방식, 심지어는 음식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해야만 성도 간의 교제를 갖거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자신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에 대한 해석에 얽매여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사랑이 없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적 법칙을 사람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 무자비하고 사랑 없이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을 다스리는 규칙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규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로서의 교제도 깨고 공격할 자유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 분파나 배타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규칙이나 교리의 목록을 확정함으로써 자기들끼리의 화합을 찾으려고 하며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서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화입니다. 획일화는 십자가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오는 진정한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이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 위에 형성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서로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요한복음 17장에 묘사된 것과 같은 영적인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으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의심이나 불신 없이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빠져 있을 망정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이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것이 명료해질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상대적인 가르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라면, 자유주의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기는 절대적인 경향이 있는 교리나 가르침이 우리가 형제로 포함시키기 원하는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방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동포애를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절대성은 부인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곧 불교도이든 회교도이든 세속적인 불가지론자들,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인하지만, 성경은 구원과 영생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만 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들을 다 묵인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양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 가르침 중에서 결혼 생활 안에서만의 성관계에 관한 어떤 특정 면들에 대해서 양보합니다. 이것은 때로 젊은 사람들이나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더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할 때는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이 자신들의 성격을 구속하고 자신들의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죄를 보고 타개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혼 외에 성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반려자와 결혼 생활을 통해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어기는 것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속박을 가져다 주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암스테르담에서 청년들과 일하는 동안 성적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쌍에게 결혼 전에 종거하는 것이 왜 나쁜지 훈계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 신뢰가 왜 독점적이고 평생 유지될 관계로 공적인 서약을 맺는 것에서만 가능한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왜 그러한 것들이 서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기적이고 피상적인 본질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 자신들의 결합을 서서히 청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그들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각각 다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에게 고마워합니다. 만약 성경으로 머리를 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효과가 없었겠지만 그들과 솔직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을 통해서 서약을 맺도록 하셨는지 설명한 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온유하게 대하는 것과 방향을 지도해 주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깊이 헌신돼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한편 그들의 삶의 모순된 영역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한 묶음의 도덕적 법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한결같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하나를 깨뜨릴 때 우리는 그 율법 중의 하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고차원적인 사랑과 용납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과 용납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의 용서하심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됨을 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는 둘 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참된 화합을 깨뜨리고 다른 믿는 자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위에 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하나됨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야 하며 육체로부터 온 것은 안 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 말입니다. 종종 피해버리는 것이 훨씬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왜 괜히 속을 썩지? 만약 그가 자기 식대로 하고 나도 내 식대로 하다 보면 불필요한 충돌은 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서로 간섭만 하지 않으면 더 잘 처리될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신경 써야 하는 과외의 일거리가 없더라도 이미 너무나 바쁩니다. 단순히 타고난 성격의 불화 탓이라고 핑계를 대버리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들과는 잘 어울릴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관계에 맞닥뜨림으로써 그것의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잠깐 시적 파격어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심판날에 평생 동안 당신이 피해왔던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불려나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좌에 둘러선 모든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 두 사람은 관계 해결을 보지 못했느냐? 오른쪽에 있는 저쪽 방에 가서 단번에 해결하고 아주 끝장을 보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이상의 동기와 우리들 자신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큰 동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하려고 고투하고 있을 때는 많은 일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했던 죄인이라는 사실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용서를 받았어야 했는가를 잊어버린 것이겠지요. 교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본질은 속임입니다. 아무리 교만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이 우리의 공통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우리 자신이 서로를 받을 필요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필요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을 필요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조금 가벼운 죄인은 이쪽으로, 죄가 더 무거운 죄인들은 저쪽 편으로 넣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을 만들어 놓으시고 몇몇 사람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 곧 죄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침례교 죄인들, 영국 국교의 죄인들, 개혁파 죄인들, 오순절파 죄인들, 로마 카톨릭 죄인들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약간의 겸손이 결코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를 반역했는데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쌍둥이를 입양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들을 방문했을 때에 비로소 이 심오한 진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돈과 시실리아에게 어린 이들을 입양한 이후로, 특히 2년 앞서 한 여자아이를 입양한 이후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돈의 대답을 잊을 수 없는데 그는 우리의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비록 성경의 양자 입장에 관한 구절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관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공부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공부하는 동안 돈과 시실리아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모든 권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께 속하도록 택하심을 입어 양자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부모가 원하던 자녀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진정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환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입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랑이 피보다 진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친형제 자매만큼이나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세 번째 단락 하나됨,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